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말씀으로 큐트인 제목은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등경 위의 등불로 비유하십니다. 또한 땅에 뿌린 씨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를 심어도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나라라고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첫째로 등경 위의 등불입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성막 안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 등잔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죠. 이 이미지가 오늘 말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등불은 기름을 넣은 토기에 심지를 꽂아 불을 밝힌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홉이나 되라고 하는 것처럼 곡식의 분량을 재는 단위로 약 18리터 정도 되죠. 평상은 침상을 말합니다. 어두운 방을 밝히려고 불을 켰는데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침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시골에 살 때는 정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거의 정전이 일어납니다. 몇 시간씩 정전일 때는 집에 예비로 준비한 초나 등을 켭니다. 그때 항상 방 안 가장 높은 곳에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빛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다른 사람을 위해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등경 위의 등불과 같아서 숨기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등불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헤아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등불 비유가 성도의 착한 행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등불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참빛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복음의 빛이신 예수님을 숨겨서나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등경 위에 두면 그동안 숨겨진 나의 죄가 드러나고 감추려 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의 등불을 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헤아리며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어도 전도하며 생명 낳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현재 시제죠. 이것은 계속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인 태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야 하고 또 숙고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면 우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져서 어느새 우리는 등경 위의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청중은 마치 탈옥을 계획하는 제수자들과 같고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위험하고 외딴 루트를 찾아가는 등반자들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담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약간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세상은 죄와 수치를 말과 평상 아래 숨기거나 감추고 사는 것이 안전한 줄 알죠. 하지만 그곳에는 죄의 종도로 타게 만드는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죄를 숨기고 내 수치를 숨기면 계속해서 그 죄가 왕노릇을 하여 나는 여전히 그 죄의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내야 합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내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 수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명예욕과 야망과 쾌락이 내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장차 사건을 통해 그 모든 더러운 어둠의 면들을 드러나게 하실 터인데 이것을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예비하며 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삼가지 않는다면 말씀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 당사자가 반드시 감내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드러나게 된 나의 죄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삼가지 않다가 사건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자라나는 비유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자고 깨는 중에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를 뿌린 농부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농부의 역할이 재밌습니다. 농부의 역할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모든 과정에 농부의 별다른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가와 상관이 없이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이루어지고 인간은 다만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을 알기조차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그 안에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사람의 통찰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지혜로운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확신이 가지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서는 생명의 씨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에 심은 씨는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적당한 온도를 주셔서 저절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 역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열매를 맺어 추수의 때를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핍박과 미혹 가운데 자라고 열매 맺는 신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과 여러 사건으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싹이 드디 나온다고 재촉하거나 이삭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제대로 뿌려졌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돌과 가시와 길가 같은 마음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고 말씀의 빛과 성령의 생명수가 있는 공동체의 땅에 속해 있으면 그 땅이 반드시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죽어진 나의 씨에서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며 충실한 곡식이 나올 것입니다. 주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남들을 살리고 먹이는 열매와 알곡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공동체에 속하고자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까? 셋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이제껏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이 땅 위의 모든 산보다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땅 위의 가장 작은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자라면 큰 가지가 나게 되고 그 가지 위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엔 너무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 아닙니까? 겨자나무는 1년생 풀인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대략 1m에서 크면 3m까지 자랍니다. 겨자나무에 새들이 앉으면 풀이 휘기는 하지만 감춰진 천국처럼 새들이 쉬다가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 그리고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천국에 명백한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천국에는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려면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나의 사건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는 곧 내 사건에서 해석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들리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내 환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환경 속에 감춰진 천국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긴 후에는 이란 말은 씨를 흩뿌렸다는 뜻이죠.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저절로 확장됩니다. 겨자씨 비유는 외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끝으로도 성장하고 자랑할 만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자씨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겨자씨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형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썩어져 사명의 땅에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 수많은 사람을 그 그늘에 깃들게 하는 큰 가지가 되는데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씨 중에서 큰 씨는 호박씨이고 작은 씨는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작아도 섞기 전에는 그저 씨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끝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무시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땅에 들어가 썩으면 키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호박씨는 등굴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자라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을 누리는 사람은 썩어지기 쉽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큰 호박씨가 되면 이 때문에 감춰진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겨자씨 천국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많은 사람이 깃드는 큰 나무로 우뚝 서게 됩니다.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이 땅 위에 가장 작은 씨를 큰 나무가 되게 하시듯이 하나님 나라에 심긴 복음의 씨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은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내 안에 복음의 씨가 심기면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반드시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듯 모를 듯 신비하게 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고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거부하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있는 자는 더 부유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직 헌신된 제자에게만 알려주십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게 된 말씀을 겸손히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사용하신 비유는 나의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을 할 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됩니다. 주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 속에 감춰진 욕심과 죄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십자가 지신 그 복음이 임하니 저절로 비유가 이해되고 내 인생의 사건이 해석되는 것이죠. 지금도 사건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건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상 아래에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안전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죄의 종도로 타던 나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상가지 않을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등경 위에 둠으로 나의 숨은 죄와 수치를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남들을 살리고 먹이는 열매와 알곡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공동체 안에 나를 심어주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진 나의 씨에서 싹이 나오고 이 싹이 나오며 충실한 곡식이 나오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사용하신 나의 사건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회개와 순종으로 겨자씨 같은 나의 물질과 건강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을 때 많은 사람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니 오늘도 구원을 위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심는 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말씀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드러나게 된 나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여 윗가운데로 나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겨자씨같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들이 모였을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환난당하는 지체들이 깃들이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공중의 새들처럼 방황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